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자, 7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우리 4장 1절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니 내가 내 머리채 안에는 비둘기 눈을 가졌으며 내 머리털은 길라산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한 무리의 염소떼 같구나. 7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모든 게 어여쁘며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모든 게 어여쁘며 아무 흠이 없는 내 사랑,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내 사랑이 어여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상세하게 그 술람미 여인의 어떤 부분이 어여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 자, 그녀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 했죠? 무슨 누구의 눈? 어떤 동물의 눈에 비유를 했습니다. 보니까 비둘기 눈. 비둘기 눈을 가졌다 했습니다. 자, 요즘 비둘기가 자꾸 나오네요. 오늘 오전 설교도 나왔고 지금 앞에 솔로몬의 아가 앞에서도 사실 2번 정도 더 나왔었습니다. 앞서 비둘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였고 여기 2장에도 보니까 비둘기가 나왔는데 비둘기가 이제 자기 힘으로 어디 숨는 특징이 있다라는 우리 비둘기의 특성을 봤었고요. 또 봄을 알리는 맷비둘기의 그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2장에서 봤어요. 근데 1장에서도 또 나왔는데 1장에서 이미 그녀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가 1장 볼 때는. 왜냐면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넘어갔었는데 비둘기 눈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니까요. 우리 보통 독수리 눈, 또 매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멀리서도 잘 보는지 그 먹이 조그만한 정말 생지도 잘 보잖아요. 그 눈이. 근데 그만한 눈은 아니지만 이 비둘기 눈도 이 조류 다른 새들에 비해서 아주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눈이 340도 회전을 한답니다. 다른 조류들은 한 20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얘는 340도. 그러면서 얘가 또 이 눈이 자외선이라죠. 자외선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눈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 보시면 아주 그냥 또렷합니다. 눈이 크고. 자, 그러한 시력으로 이제 비둘기가 자기 집도 잘 찾아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비둘기를 그렇게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집을 찾아오는 그 회귀 본능에 맞도록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맨 앞쪽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맞습니다. 방주에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얘가 떠돌다가 머물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었어요. 물이 빠지지 않았던 거죠. 물이 적당히 또 빠져서 묻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보냈을 때는 뭘 물고 왔어요. 얘가 입에다가 올리브 잎사귀를 떼서 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3번째 보내니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묻이 다 드러나고 이제 비둘기가 머물 곳이 있었고 이제 생식을 할 그런 장소가 잘 자기 집을 만들 알을 깔 수 있는 그런 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무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비둘기의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자, 그가 특별히 또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무해한 동물입니다. 무해하다. 그리고 정결한 동물이에요. 우리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2가지 나누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때 정결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물 바치라고 할 때 아까도 불렀지만 찬송에 그 희생물들 중에 비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비둘기, 집 비둘기 혹은 비둘기, 야생 비둘기, 그것을 드리라 했어요. 근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드려라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 우리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비둘기를 희생물로 드렸잖아요. 우리 그걸 또 아이들이 연극으로 했었습니다. 자, 특히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들같이 무해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사실 우리 도시 안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막 똥을 막 싸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균을 또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본적인 그의 특성은, 그것의 특성은 비둘기가 무해하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주셨고요. 그리고 해를 주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해를 주면 안 된다는 뜻의 비둘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성도가 비둘기처럼 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비둘기의 눈처럼 집을 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세상의 어떤 단체, 어떤 기관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없어요.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우리는 이 교회로 회귀 본능, 항상 돌아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 때 우리가 다시 교회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경배, 또 우리 모임들, 행사들이 바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그 비둘기의 눈이 또렷하거든요. 다 어디 하나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비둘기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항상 또한 위를 향해 들으라 하는 말씀들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너희가 고개를 들어라, 위를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가까워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비둘기 눈 같다라는 그 술람 여인을 향해서 하신 그 솔로몬의 말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오실 거기 때문에요. 하늘로부터 오시기. 비둘기가 위를 향해서 보고 비상하듯이, 날개치며 비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둘기처럼 무해한 눈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살 때 그렇게 무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지 않는 그런 무해한 눈이 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자, 그 무해한 눈은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죄인과 악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초대할 때, 자,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의 눈이 어여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술람 여인의 그 머리털을 향합니다. 솔로몬의 그 시선이 머리털을 향하는데 그 머리털이 무엇과 같다고 비유합니까? 염소떼. 염소떼. 한 무리의 염소떼다. 자, 흩날리지 않게 빗어서 흘러내린 그 그녀의 머리털의 정갈함, 그 정갈함을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했던 거예요. 자, 요르단강 동편에 그 길앗산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동편. 자, 그 길앗 지역이 참 목축으로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떼를 거기서 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길라산을 쫙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때를 지어서 쫙 흘러내린다는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자, 그것들이 많을 때는 촘촘해가지고 아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일 것입니다. 자, 염소들이 하나로 뭉쳐진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교회를 위한 그 주 예수님의 기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17장에 3번이나 나와 있어요. 3번.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죠. 21절 상반절 17장 21절. 자,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읽었는데요. 하나가 되게 하사. 여기도 나오죠? 22절 다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주님과 정원한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뜻입니다. 거짓과 헛됨이 있음에도 무조건 연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과 헛됨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진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과 정원한 자들이 하나 되도록, 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깨닫도록 우리는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기적인 유익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정결을 유지하도록 서로 이타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머리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여성의 머리털은 그 남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습입니다. 사람들의 풍습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은 하나님 그 자신의 남편의 영광입니다. 자, 그녀의 또한 그것이 그녀의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남성이 긴 머리를 가지고 여성이 짧은 머리를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모두 그 각자에게 수치가 된다고 말했어요. 대신 그 여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길라산에서 그녀의 머리라면 이제 길게 늘어뜨려진 그 염소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의 그 술람 여인의 긴 머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풍습이에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간증이거든요. 간증. 하나님의 풍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남자가 오히려 머리 길어버리고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일에도 교회가 하나로 동참할 때 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세상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여쁘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겉으로 막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풍습이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구나 하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시선이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 또 머리털 이어서 이제 심지어 입안에 있는 치아를 보았습니다. 이를 보았어요. 2절 말씀 우리 아가서 4장 2절 볼까요?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한 무리의 양떼 같으니 이 떼는 각자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 자, 그녀의 이가 한마디로 무슨 치? 보통 건강한 치아, 건치였습니다. 빠짐없는 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빠지지 않은 이, 다 골고루 다 갖추고 있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털을 가지런히 깎은 한 무리의 양떼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염소떼처럼 이 양떼도 이게 뭉쳐 다니잖아요. 자, 그만큼 그녀의 이 치아가 서로 잘 붙어 있고 벌어짐 없이 건강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건강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씹지 못하면 소화력도 약해지고 몸의 영양분도 골고루 또 배분이 안 됩니다. 잘 먹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고 잘 배변하는 것이 또 건강의 마지막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다 헛되는 겁니다. 이로 씹는 것은 자, 우리의 건강의 시작인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건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면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양들이 쌍둥이를 출산하듯이 우리도 따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혼들이 구원받고 새로 태어나서 수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입안에 들어올 때 잘 씹어야 됩니다. 때로는 먹기 싫은 음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 아,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 먹어야 병이 안 걸려요.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립니다.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편식할 것이 없습니다. 골라서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저기 우리 안경 낀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한나도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받아 먹더라고요. 자, 그러나 말을 할 때 꼭 먹고 말을 안 하면 안 먹고. 자,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좋든 싫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기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해요.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건강한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순수한 말씀들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성숙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입술과 그의 말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관자놀이, 그리고 목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제 3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곱구나.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안에 있는 석류 조각 같구나.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내 목은 병기를 두르려고 전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손방패와 용사들의 모든 방패를 걸어둔 망대 같구나. 아멘. 자, 우리 술람미 여인의 입술이 두꺼운 입술이었나요? 아니면 얇은 입술이었나요? 자, 실 같다 했어요. 얇죠. 자, 얇은 입술. 이게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말. 자, 그녀의 얇은 입술은 그 말이 곱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우리의 말이 곱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격려를 받도록, 그리고 그 말로 깨어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로운 입술과 말을, 자, 주님은 곱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여쁘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관자놀이가 나옵니다. 관자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한번 집어볼게요. 여기죠. 여기 앞에서 보면 쏙 들어갔어요. 여기가 쏙 들어가면 이게 관자놀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광대뼈가 더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놀이가 우리 그 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앞을 이렇게 가리면 요 관자놀이 쪽을 가려주면 얼굴이 큰 거를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다. 작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위가 그렇게 아름다운 부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녀의 관자놀이가 뭐 같다고요? 석류 조각. 여러분 석류 조각 잘라 보셨죠? 탁 자르든 아니면 그냥 껍질 뜯어보면 뭘 같아요? 보석 같잖아요. 보석 중에 그 빨간색 보석 루비. 루비와 같이, 루비가 정말 거기에 촘촘하게 박힌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이 관자놀이에다가 비유했다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자, 관자놀이는 또 뭐예요 이게? 급소 아닙니까? 급소. 여기에 뼈가 없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눈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주 이 급소 부위가 약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우리 몸에서 급소 부위들이 또 참 미천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신다. 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관자놀이에다가 또 보시면서 그것이 석류조각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가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서 못난 이 관자놀이 같은 우리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용까지 하신다는 거죠. 귀한 그 보석같이 생긴 그 석류조각같이 여기십니다.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목을 어디다 비유했죠? 거기 보시면 망대. 망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성에 있는 망대 생각해 보시면 전망대죠. 뭘 보는 전망대입니까? 적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쫙 밀려오는 것을 미리 보고 탐지하는 관측소잖아요. 그리고 자, 이것이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처럼 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솟아 있습니다. 탑의 형태죠. 자, 그리고 이게 길다 보니까 여기다 뭘 걸어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방패들을 거기다 쫙 1000개의 방패를 거기다 또 걸어놨고 또 큰 방패도 걸어놨고 각종 방패들을 걸어놨습니다. 자, 이제 병기도 거기에다가 비치를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무기고 역할을 했네요. 무기고.
적군이 공격할 때 이게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다면 빨리 나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망대가 거의 성벽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성벽 바로 옆에 있던가 뒤에 있던가 앞에 있던가 바로 가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고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영적 전쟁에 투입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이 목을 길게 빼고 경계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문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어여쁘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망대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 싸움에 대비하라고 같이 우리 동료들과 함께 힘을 같이 모으고 또 그 선한 싸움에 같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 독려를 해주는 우리 서로가 파수꾼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봤죠? 다음 주는 5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게 어여쁘다 했어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랑아라고 우리를 또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둘기의 눈, 그리고 염소떼의 머리털, 그리고 양떼 이 치아 그 다음에 관자놀이, 관자놀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석류조각 같은 관자놀이, 그 다음에 우리의 목, 망대와 같은 목으로 봐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경계하고 또 같이 사랑의 그런 교제를 하는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